오늘 4월의 따뜻한 봄날 야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총장 공간을 예배장소로 제공해 주신 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야외배를 드릴 때마다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야외에서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야외에서는 집중하기 참 어렵습니다. 설교보다 더 다채로운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마이크도 성능 좋은 게 없고 또 쉴만한 그늘도 없이 황량한 들판에서 또 넉넉한 식량이나 일회용 생수도 없이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조경이 잘 된 공간들에서 또 이따가 잘 준비된 도시락을 먹고 아름다운 음악 공연도 즐기며 야외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 참 세월 좋아졌다, 좀 부러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외배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교회에 충성된 제자인 모든 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서에 도마라는 제자인데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몸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를 두고 그것도 못 믿겠느냐 하면서 불신앙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지체 없이 물속에 뛰어들었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도마는 좀 부족한 제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부족한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에머틸이라는 14살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1955년 8월 28일 미시시피에서 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아이입니다. 백인 점원이었던 캐롤린 브라이언트라는 여인에게 휘파람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이미틸 모블리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관을 열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내 아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행된 잔인한 폭력을 관으로 덮어서 묻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포장되기 쉽습니다. 부활의 강력한 능력과 생명이 순환과 고통, 죽음과 어둠을 기억할 가치 없는 과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는 분명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보통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을 광채로 가득 채운 그런 예수님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치료된 몸이 아니라 상처 있는 몸을 가지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오해를 일깨웁니다. 우선 우리가 부활을 상상할 때 부활을 통해 완벽한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못생긴 얼굴이었다면 잘생긴 얼굴로, 키가 작다면 크게, 뚱뚱하다면 날씬하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진 상태로, 뭔가 완벽한 상태로 된 부활을 상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현실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으로는 지금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좀 다르길 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면 좀 다른 모습이 되길 내심 기대를 합니다. 저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중심 설계의 몸을 갖고 있는데 좀 부활하면
길쭉길쭉한 몸과 또 에메랄드빛 눈망울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바뀔까요?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 보면 부활은 그런 상처들이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상처를 갖고 계셨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부족한 몸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서는 부활에서 우리의 욕망이 완전히 성취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몸의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확증하는 데에 있습니다.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사랑의 확증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는 시체가 벌떡이라는 상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못다 이룬 꿈 혹은 욕망의 성취를 부활로 이해했다면 제자들은 그들이 꿈꾸던 높은 자리 혹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불가능한 욕망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에서 멈출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에서 우리가 갖는 두 번째 오해는 부활을 통해서 손쉬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위 무조건적으로 만사형통한다는 생각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던지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절망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모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극복하셨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마지막 장벽을 예수님께서 넘어섰기 때문에 모든 장벽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인간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사형통에 대한 맹신으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만사형통에 대한 어설픈 희망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을 가졌으니까 사업이 잘 되겠지, 공부가 잘 되겠지, 좋은 자리였겠지,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겠지. 모두 손쉬운 승리로 신앙을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은 성공으로 가는 첩경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좁은 길입니다. 부활은 손쉬운 승리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상처에는 제자들의 무지와 배신,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상처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활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손쉬운 승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그렇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쉬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영부영 사시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철저한 섬김과 겸손의 길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그 분명한 못자국의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창밖을 봅니다. 이륙 후에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 곡선과 직선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면서 땅덩어리가 좀 어떻게 생겼나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높은 상공에서 미국을 바라보니까 똑바른 직선들이 참 많더라고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들이 대부분 직선으로 뚫려 있습니다. 자로 잰 듯 오차 없는 아주 그런 직선이었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알래스카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선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전부가 곡선이었습니다. 특히 흐르는 강들은 곡선이다 못해 거의 팔자처럼 휘휘 돌아 흐르고 있더라고요. 길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은 직선입니다. 빠릅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관통합니다. 가다가 산이 막아서면 터널을 뚫고 강이 저지하면 강 아래로 해저 터널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인 길에는 인간의 욕망이 녹아 있습니다.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그 만사형통의 욕망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걸어가신 길은 직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곡선입니다. 이리저리 휘휘 돌아서 갑니다. 쉽고 빠른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큰 바다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휘휘 돈 곡선의 주변에는 우리가 생명의 자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길이 그 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하나하나 다 감당하셨습니다. 높은 산이 넘기 힘들다고 터널을 뚫고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과 고난이 깊다고 바다 깊이 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받아내셨고 극복하셨습니다. 부활은 그 하나하나의 승리가 축적된 겁니다. 손쉬운 승리가 아니라 철저한 승리입니다. 한 방에 터진 대박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하나 걸어가신 작은 승리들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부활에 있는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셨고 또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약속을 자기 희생 없는 부활로 여기는 것이 세 번째 오해이고 큰 착각입니다. 부활을 마치 무임승차권처럼 나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희생 없는 기독교는 못자국 없는 부활을 광고합니다. 부활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못자국 없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 못자국 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분명하게 듣고 경험을 합니다. 성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를 이렇게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성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다 챙기면서 신앙생활할 길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에 35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차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극단주의 성향의 종교 혹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 사람들을 뿌리 뽑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뉴질랜드에서 무슬림을 향한 총기 난사로 50여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모두 극단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그들에게 쉽게 쏟아부으며 그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스스로 자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자국난 부활은 우리의 이런 신앙 행태를 좀 깊고 면밀하게 보도록 이끕니다. 앞서 메이미 틸 모블리가 자신의 아들 에밀리 틸의 장례식관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세상이 내 아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똑똑히 봐야 합니다 라고 한 말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부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똑똑히 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 가했던 폭력은 세상이 저지른 일이며 그 세상에는 제자들의 침묵과 비겁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악이 관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자기 희생의 길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탓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적확하게 볼 또렷한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부활을 볼 수 있는 렌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상처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해야 할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까? 기독교와 개독교의 차이는 자기 희생과 타인 희생에 있습니다. 자기 희생에 없이 부활을 기다리는 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겠다는 뜻입니다. 부활절을 지내며 일상에서 우리에겐 부활을 사는 삶이 있어야 물어야 합니다. 부활의 삶은 사랑의 삶이고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로 체험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삶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쉬운 승리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은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으며 맞이하는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부활하신 못자국난 예수님을 보며 부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실패를 넘어서는 사람, 절망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희생보다는 자기 희생을 앞세우는 부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부활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